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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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적은 것 같네, 소리가. 조금 키워. 에? 잘 들려? 네. 요거 조금 소리가 적으면 제 목이 아프더라고. 그럼 됐어? 예, 여기는 잘 들리는데요. 잘 들려. 예, 됐어. 예, 됐어. 건강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세상, 사건, 사건 많은 속에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에게 일을 시키려고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다윗을 일으켜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서 사용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만 그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사람 들어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 우리가 잘 알듯이 헌신의 권사가 있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분이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아니 나 헌신의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 몰라. 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랬는데요. 너 내 이름을 통해서 장사했지 않아? 그래서 헌신의 권사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았나요? 나 그도 모른다. 한경진 목사는 나 그도 모른다. 저 유명한 기도원 원장 그것도 모른다. 그런데 깨났잖아요. 이분이 깨나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있는 돈 30억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놨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조영기 목사도 회개하고 구로공단에 하여간 하기 위해서 돈을 다 내놨어요. 한경주 목사도 회개하고. 근데 기도원 목사는 에이 그런 소리야. 그럴 리 없다. 그건 내보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예수 믿냐? 교회 와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이 통과시킬 수 있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너무 기도가 약해. 정신없이 해, 정신없이. 진정성이 없어, 기도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로 보겠냐고 말이야. 응답해 주겠냐고 말이야. 그런 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알아요.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까지 보내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모르고 그러고 살다 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 첫째 인물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보니까요, 잘생기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올랐다. 늘씬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사울은 겸손하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백성들은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 보시는 하나님,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앞면만 보는 분이 아니고 옆에도 보세요.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가만히 뒀다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패했다. 오늘 사울의 잘못한 것 왜 패했느냐? 첫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 멋대로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운동 나갔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면서요, 그분도. 그런데 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안 나와서 못 온다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기도 안 돼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그러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서 제사를 못 드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울이 급하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사무엘이 도착하여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다가
사울 쟤 안 되겠다. 저 키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조그만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내 뜻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테스트해 보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래서 다윗을 들어서 내 뜻을 다 이룰. 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한 1000여 년 동안 다윗의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지킬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한때는요 너무너무 다윗의 그 자손이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묘하게 해서 살려가지고 다윗의 피를 이어가게 해가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믿음을 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2편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믿음을 절절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하세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윗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은. 그러나 그 쉬운 전쟁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연승을 한 것, 승리를 한 것, 100번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나갔어요. 기도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일도 기도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동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슬퍼합니까? 웃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소망의 때가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풀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 왕을 쫓아서 군대 4,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마침 사울이 용변이 마려우니까 굴 속에 들어왔어.
용본을 보는데 그 속에 다윗이 있는 거야. 절호의 찬스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신하들이 한 말이 한 번에 목을 베어버립시다. 그러면 다윗 왕의 때가 오는 겁니다. 다시 핍박받지도 않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칩시다. 다윗이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윗이 옷자락만 베었다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이 순간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었어요. 때는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열왕기상 3장 6절로 들어갑니다. 한번 열왕기상 3장 6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동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의와 정직함으로 주와 함께 여호와께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죄인을 그의 자리에 앉게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저 세 가지 때문에 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더하셨어요. 다윗도 하나의 인간이고 얼마든지 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요, 어느 인간인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요, 구원. 내가 구원받는 건 가장 큰 은혜. 두 번째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용서를 받는 것. 나의 죄를 용서 안 받는 거고 은혜. 네 번째는 항상 도와주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 이거 은혜. 그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받은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모두 소문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지시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아오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실함. 다윗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 성실이 뭡니까?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충실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꾸준하고 맡은 일에 충실을 다하는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에게 단점을 찾으려고 무슨 또 거짓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니엘은 거짓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왕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릇됨이나 헛됨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여러 바벨론 왕들이 국무총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좋아하고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자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말은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공평의 법칙입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적게 심은 자가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이 세상이 운영됨을 믿으시고 공의롭게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햇빛과 공기를 공평하게 나누어줍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햇빛과 공기를 공평하게 나누어주세요. 이처럼 다윗도 공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에 공평해야 합니다. 말에. 근데 이 세상 보세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물을 하나 보고도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말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고 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먹은 대로 그렇게 평가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한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공의로운 말, 정의로운 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주적입니다. 주적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탄이 사로잡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사탄이 사로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대로 봐야 돼.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하나, 동성연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정말. 근데 세상 사람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적어도 말씀에 붙잡혀서 평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이 가장 공의로워야 됩니까? 제가 생각에는 사법부가 가장 공의로워야 돼요. 사법부.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요즘 작품의 현실을 보면요, 사법부가 엉터리가 많아요. 판사를 따라 달라요. 사람 보고 판단. 성경은 그게 큰 죄인데. 그래서 사법부가 올바로 판단해요. 사실대로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87명, 아니, 전과자가, 국회의원 전과자가 87명.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 보고 찍는 거야. 전과 있든지 말든지 막 찍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입니다. 정직. 지도자는요, 첫째가 정직.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금액이 나와서 100억 달러를 해먹었어요. 대통령 돼가지고. 빚이 250억 달러인데 그 중에 100억 달러를 해먹었어요. 40%를 해먹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몰라. 자기 아버지가 다 해먹었는데. 그 백성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지. 에? 저는 안양천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옆에서 어디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이재롱 목사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 교회 나간대. 작은 딸. 그래서 내가 이재롱 목사 잘못된 사람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은 16년 언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병 걸려가지고 안 그래가지고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내가 엄마 이분 봐라. 그러고는 내가 핸드폰 열어서 이제 쳐봤어. 이재록 치니까 쫙 나와. 이거 보세요. 16년 받아가지고 형 살다가 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병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거짓말이랍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어째 이분이 이렇게도 돌아버렸나. 안 믿어. 안 믿어. 참, 그냥 놀랐어요. 이 사람이 멀쩡한데 그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면 여기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 사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랬다는데, 아니라는 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다. 사탄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를 통해서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있었다.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